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음날 요한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본 요한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보라 메시아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잡는데요. 한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그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죄를 씻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염소는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다음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가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염소는 이들의 모든 죄를 지고 아무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가 이렇게 떠나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지는데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 대신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을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양이나 소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 대신에 죽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목숨을 아끼려고 사용했던 짐승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양이나 소는 집에서 키우던 가축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챙겨주고 오며 가며 보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하던 가족과 같은 것이었지요. 오늘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나 대신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나 대신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죽으면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래도 사람 목숨보다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나으니까 할 수 없이 동물을 대신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지금 내가 가리키는 저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으니까 요한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메시아인지 겉모습만 보고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요한은 영적인 눈으로 성령님을 본 것입니다.
성령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상대 나라 아람군의 기밀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번번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세운 작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나라의 그 군대를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엘리사의 성읍을 가득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랬더니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의 눈을 즉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그 청년이 눈을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과 천사겠죠? 그들이 가지고 온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세계 그 뒤에 더 실제적인, 더 파워풀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인간 예수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있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고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 역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그 뒤에 역사하는 더 크고 실제적인 영적 세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다시 말하죠. 그렇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너가 이제 빛 대신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텐데 너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의 힌트를 줄 텐데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분을 찾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분의 사역을 표현한 말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즉 성령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기에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고
또 이들은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오셨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보고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도 귀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